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오늘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거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1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또 요단 동편을 건너서 베레아 지방을 건너시면서 이제 다시 요단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런 바로 그때예요. 이때는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에요. 예루살렘은 당시 여러분 종교의 중심지, 거기 성전이 있었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 그래서 예루살렘은 너무나 중요한데, 특히 예수님에게도요, 여기 아버지의 집 성전이 있고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여기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여기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루살렘은 너무나, 예루살렘은 이제 창세기 14장에 이 조카 롯이 잡혀가잖아요. 그 롯을 구하려는 또 그런 과정에 내려왔을 때 왜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대제사장, 이때부터 예루살렘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다윗 시대에 드디어 이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면서 예루살렘이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의 역할을 했던 바로 예루살렘. 샬렘, 여러분 샬롬 아시죠? 샬롬, 평화의 도시. 그 지금도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러니까 순례자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예루살렘을 단순한 순례가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가서 이렇게 보고 또 내려오고, 물론 이스라엘은 이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든지, 그죠? 이런 절기, 이런 부분에 꼭 예루살렘의 남자는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성전을 지키도록, 예배하도록, 그런 어떤 율법과 또 같은 그런 부분인데,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 마음, 그러면서 특별히 12제자를 따로 데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리가 엄청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무리들이 엄청나요. 근데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이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 아무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은 18절, 19절에 다시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3-4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꼭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주 단단히 너희도 각오를 좀 해라, 어떤 뭐 이런 의미죠. 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예배드리러 가고, 어떤, 지금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에요? 6월절이 이제 앞에 나와 있어요. 코앞에 6월절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 최대 명절, 이 정말 이스라엘이 시작된 그 구원, 이 출애굽의 역사, 거기서부터 기원된 이 명절 중에 명절 6월절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들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설을 맞는다든지 추석을 맞는다면 왠지 좀 지금 이렇게 그렇게 성대하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막 그런 분위기, 뭐 재래시장에서부터 뭐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들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가슴 설레고 어떤 이런 분위기.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갈릴리 33세의 총각 청년 예수가 지금 이런 역사들을 하고, 당시 로마 시대에 이런 핍박,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가, 구원자가 오지 않았는가, 뭔가가 될 것 같아.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보게 하고, 이게 무슨 징조냐?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징조가 아니냐.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쭐대거나 뭐 기분이 업돼가지고 지금 명절 분위기 뭐 이걸 찾을 때가 아니죠.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 로마인들에게, 이 군병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여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십자가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십자가는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페르시아 해가지고 로마까지 아주 형벌 중에 형벌, 극악무도한 아주 악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신명기 율법에 보면은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저주받고 아주 극형 중에 극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이걸 지금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너무 중요해요. 제3일에 뭐 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십자가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부활까지의 여정이 뭐예요? 이 사순절의 여정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만 보고 울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죽음 후에 반드시 뭐예요? 영생이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죽음, 그래가지고 뭐 비리가 발각되고 그러면 막 수사기관에 막 이게 들어오면은 선택을 하고 뭐요? 나 하나 죽어서 뭐 죽으면 끝나지 뭐. 물론 뭐 법적 조치라든지 이게 끝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주 굉장히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반드시 영생이 있어요. 뭐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분기점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꼭 지키시고, 그게 사순절에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고 절제하고 아무튼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이 부활의 아침 그 영광까지의 계속 영적 순례가 되어야 한다. 자, 이 상황이에요. 정말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입으로 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못 박히고 십자가에 죽는다.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똑똑히 잘 들어라. 이 무리가 아니고 12제자를 따라 불러서 지금 아주 너무나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자, 그때예요. 20절. 그때 세베대 아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 나로 절하며 무엇을 구합니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목적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지금 이 사람들도요, 엄마도 그렇고 뭔가 될 줄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무리 따르는 이 인기, 이거 이제 뭔가 뭐라도 지금 될 분위기거든요. 근데 완전히 번지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세베대 어머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어떻게 보면 원조 치맛바람이에요. 네. 원조 치맛바람. 와서 지금 아들에게 지금 좌우편, 이게 뭐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 그게 아니라 아주 최측근, 최고의 명예로운 자리, 권세의 자리, 거기 지금 앉혀달라는 거죠. 22절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근데 그들이 말하되,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야고보 요한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들은 담대히 뭐라 그래요? 할 수 있나이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이 잔은 뭐예요? 축복의 잔도 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죠. 십자가의 잔이죠.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 말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질문과 이들의 대답이 완전히 다르지만, 질문의 의도와 목적과 대답이 완전히 다르지만, 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야고보는요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예요. 헤롯에 의해서 최초의 순교를 당했고, 요한은 여러분 가장 오래 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근데 거기에서 뭐예요? 결국 순교를 당하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요, 좋은 자리, 명예, 예? 거기에 앉아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권세로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그런 자리가 아니고 예수의 제자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잔을 마시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화려한 서프트라이트를 받고, 예? 예수 이름으로 막 권세를 누리면서 인기 있는 막 그런 자리가 제자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따르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생각도 높은 자리, 편한 자리, 예수 이름, 이거 가지고 막 권세를 자랑하고, 이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순교의 자리에 함께하는 거죠. 그러나 좌우편에 앉는 것,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을 거다,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자, 이 이야기, 이 대화 오가는 얘기를 들은 12제자가 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깁니다. 그럴 줄 알았다. 엄마까지 오시고 네가 정말 그럴 자리가 되냐? 라고 지금 엄청, 정말 예수님은 마음이 어떠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마지막 그 길, 죽음으로 가시는 그 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그 길, 제자들은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이거 함께하지 못해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자.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나랑 깨어서 기도하자. 그 자리 가면서도 제자들은 몰라요. 피곤하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부터 하시는 얘기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십자가 앞에 두고 정말 너희들 봐라. 자, 25절 다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런 자리 다툼하고 이런 제자들의 모습, 내가 3년 동안 얘네들 데리고 진짜 내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죽어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된다. 크고자 하면 뭐예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반드시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누구 하나,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고 이런 부분들, 어깨에 힘주고 목소리에 힘주고 그런 자녀 아니라는 거죠. 뭐 판단하고 이게 잘못됐다, 이게 됐다, 이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정말 얼마나 크고자 하냐? 그러면 여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크고자 하고 얼마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얼마만큼 섬겨야 될까? 내가 어디까지 종이 돼야 되는가? 이거로 결정돼요. 나는 어디까지 섬기고 있는가? 나는 어디까지 종이 되는가?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면 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 말씀드렸죠. 발 씻기는 종은 종의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종은 집안일 돕고 일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종들의 종, 최하의 종은 주인의 발을 씻겨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그가 낮아져서 허리에
수건을 부르시고 대야에 물을 드시고 무릎을 꿇고. 자, 어디까지 크고자 하십니까?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어디까지 낮아져야 합니까? 어디까지 섬겨야 되는가? 그래서 28절에 정말 이 말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나는 어디까지 크고자 하는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어디까지 낮아져야 할까? 나는 어디까지 섬겨야 할까? 내가 섬기는 그 대상, 내가 낮아진 그 자리, 거기가 예수님의 섬김의 자리, 예수님의 그런 희생의 자리라고 한다는 거. 예, 여러분 오늘 찬양 하나 들으시면서 하루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섬김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강찬, 섬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자, 오늘 말씀을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들으려고 하세요.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삽니다.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이 소리 저 소리 이런 말 저런 말, 그러면 너무 힘들고 너무 복잡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딱 정리가 돼요. 근데 오늘 그 말씀 뭐죠? 낮아져라, 섬겨라, 종이 되라. 이게 내가 온 목적이다. 오늘 그런 십자가를 또 묵상하시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